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선교의 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마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들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코멘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단기 선교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짧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선교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지금 성도님들의 시선을 방금 다녀온 선교지에서 하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시선을 방금 다녀온 선교지에서 하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지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착하실 마을과 동네들에게 먼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약 35지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바다는 안 건넜겠네요. 하여튼 힘들게 그 지역을 가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이 오시라 하시는 그때 돌아와서 기뻐하며 선교 보고를 합니다. 17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되게 셉니다 하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왜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해서 원래는 사분우열되었던 제자들이 선교를 가자 하나가 됐습니다. 결속력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린 겁니다. 세 번째,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성취감, 승리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됐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37분의 성도님들도 이 3가지를 다 느끼실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고를 들으셨지만 여러 가지로 바쁨 가운데도 힘이 들지만 힘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37분이 항상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밤에도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기에 굉장히 우리라는 결속력이 대단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보러 이 옷을 왜 입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선교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이게 딱 구분이 되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 이유는 항복하더이다. 예, 즉 지금 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넉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감에 도취가 돼 있죠. 근데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찬물을 쫙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찬물 좀 끼얹으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지금 보시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것들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뭡니까? 시선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70명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나중에 보면 아마 이 제자들 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니골라라는 집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니골라라는 집사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니골라라는 집사가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에 가면 니골라 당 배교해버립니다. 예.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지에 대한 큰 마음도 있고 어떤 우리라는 결속력이 있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선교를 갔다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는 각각의 자리에 혼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라는 존재가 자아가 되게 셉니다. 금방금방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보여주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게 소수의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탁월하게 했고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멋지게 사역을 하고 나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37분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곳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왔어도 아직 마음은 거기 가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몸도 마음도 온전히 시선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선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의욕과 내 열정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쭉 가라앉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나로 하여금 선교를 가게 하셨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그 끌고 가시는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왜 여기에 두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봐서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선교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의 삶의 선교 보고를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선교 보고했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팀 37분도 지금 오늘 선교 보고했듯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 때 오실 때는 이제 승리의 선교 보고를 하러 오시는 겁니다. 교회를 흔히 뭐라고 합니까? 병원이라고 하죠.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는 병원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군대가 돼야 되고 병영 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교회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영어 성경이랑 같이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글 성경 보면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이미지인데, 이게 원어랑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the gate of Hades입니다.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면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 지옥의 문의 장소가 공격을 하러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무장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각자의 가정에서 나가서 승리하시고, 교회 주일 예배 오실 때는 침울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위로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승리의 보고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시 몽골로 가셔야죠. 가서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아니면 거기서 계속 사시든가. 그러기 원치 아니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시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단기 선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여주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본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뻐하며 선교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기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뒤로 도시는 겁니다. 지금 뒤돌아서서 제자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성경 보여주시면 22절에 이렇습니다. 22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우리죠. 우리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즉 이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똑똑한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다 흡수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다 흡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만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화내셨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화내셨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표적만 구하는데 다 화내셨는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것에 기뻐하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자.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기뻐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교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예배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신부로 준비한다는 것은 항상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우리 자아가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자아가 죽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 항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참 희한한 게요, 교회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면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근데 선교하고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 소리가 많이 나오면서 분란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고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 성도님들의 시선을 이제는 땅이 아니고 하늘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는 승리의 선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고 다 흡수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에 그렇게 기뻐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